아프니까 청춘이지 그걸 못 견뎌? 나 때는 말이야. 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꼰대.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4월 5일 종려주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간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주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기 전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과 희생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 길을 포기할 것인지를 놓고 깊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뜻 사이에서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었던 그때보다 더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3명의 제자의 모습을 관전 포인트로 삼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의 관점입니다. 앞에 나오는 그림은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 사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목격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는 내가 율법이니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과 변화산 사건을 연속선상에서 해석할 때 율법을 상징화하는 인물 모세와 예언을 상징화하는 인물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율법과 예언을 완성할 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마태복음 17장의 소제목을 한번 볼까요? 이 소제목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쩌면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주일 예수님의 순환예고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난과 죽음에는 1도 관심이 없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은 흑심을 품다가 결국 예수님께 지적을 받고 낮아짐과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가는 여정에 선택받았다고 소개되는 제자들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붙잡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깨어서 함께 기도해줘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가볍게 무시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잠만 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에는 기쁨으로 참여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자리에는 피해버리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떠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눈물과 탄식이 있는 고통의 자리보다 희락과 기쁨이 있는 영광의 자리만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요? 고통의 시간은 가볍게 스킵하고 영광의 시간은 영원히 멈췄으면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에게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유명세를 펼치던 어느 날
SNL 방송에 등장한 유병재가 아프니까 환자다 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공감한 많은 젊은이들은 환호성을 터뜨렸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니까 청춘이기도 하지만 아프니까 환자로서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 좌우명 중에 하나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입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서 정신승리를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견뎌내면은 고통의 내성이 생겨서 다음번에 똑같이 이 일을 겪게 되면은 지금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아프니까 청춘이지 그걸 못 견뎌?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꼰대 잔수리꾼이 이 우리 주변에 즐비하기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점점 부정적으로 회색되고 있으며 그리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무기력해져 버린 청년들에게 아픔도 좋은 것이 된다라는 억지스러운 충고가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충분한 공감을 받지 못했기에 아프니까 환자다 라는 말이 오히려 청년에게 큰 공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변하면서 직장이나 학교라는 공간 또는 입시나 취업이라는 시간 속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웬만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혐오적인 단어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삶의 자리에서 고난 마주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 몇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과 미래의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정말 좋게 포장하면서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힘들다는데 미래가 무슨 소용이냐? 라는 식으로 저에게 답변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배부르고 졸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잠을 깨서 기도해야 하는 고통보다는 지금 편안히 잠을 자는 안식을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이치였을지 모릅니다. 고난을 피하는 제자들과 별반 차이 없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그들을 욕했다라면 우리가 과연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와서 갑자기 현타가 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본다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며 옳은 길을 결정하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는 33살 청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고 희생제물로 바쳐져야 한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조차 큰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로 끝맺지 않고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시지 않고서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지 않는다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나의 뜻과 생각이 성취되어 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뜻이 달성되지 않았음에도 3차례 기도 이후에 평화와 안정을 찾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지요. 미래는 보이지 않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미래가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미래조차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는 미래가 된다라면은 더더욱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통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자기에게 다가올 끔찍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도망가는 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뜻을 선택하고 후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뜻과 생각이 이뤄지게 하소서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확신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연약한 나의 삶에 적용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저는 잘 압니다.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흑기사처럼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난과 죄를 덜어주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마주치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 구해야 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고백과 감사와 간구와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품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 엄청난 갈등을 겪었으며 그 갈등 속에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찾아오는 고난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 실패와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분명히 나의 뜻을 선택하고 후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크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